우리가 계속해서 전도서를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전도자 솔로몬은 인생이 누리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자가 아닙니까? 부귀, 영화, 명예, 권세 모든 것을 다 누렸습니다. 인생의 모든 즐거움, 쾌락 이런 것들도 다 누렸던 자입니다. 그런데 인생 말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렇게 세상이 원하던 것을 추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만족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헛된 것이다. 이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전도서의 말을 우리가 늘 귀담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의학 기술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오래 사는 시대가 되었죠.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60 정도 되신 분들 정말 할아버지처럼 제가 어린 나이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환갑잔치라는 것들을 했죠. 칠순이라 하면은 야 완전 할아버지였고, 야 팔순 정도 하시는 분은 정말 오래오래 사시는 분, 이 정도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 60은 어떻습니까? 한창 젊은 청년이 아닙니까? 모세가 120살에 죽었죠. 모세는 죽는 그날까지 기력이 쇠해지지 아니하고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시편 90편 10절 모세의 시편에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80 아니 90, 100세까지 산다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강건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을 돌아보면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 모든 세월은 살과 같이 화살과 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덧없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 인생은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아니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때에 이 세상에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들, 부,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 안에서 얻을 구원, 그것은 명예로, 돈으로, 권세로 얻는 것이 아님을 불신자들은 그때 가서 절실히 깨닫고,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것들을 정말 솔로몬 못지않게 땅을 치면서 이를 갈면서 깨닫게 되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은 인생이 헛될 뿐임을 1절, 2절 이후부터 2절 이후에부터 계속해서 반복하죠. 2절에 보면은 헛되다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고 있습니까? 한번 헤아려 보시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총 5번을 헛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헛되고라고 되어 있는 저 단어는 헛된 것들 중에 가장 헛된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최상급의 표현이죠. 우리로 번역한 것에는 헛되고 이렇게 헛되며 이렇게 한 단어만 되어 있지만 이 단어 속에 최상급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단어로 에벨이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왔는데 아벨 이런 의미와도 같습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 그 아벨의 죽음은 너무나도 덧없는 죽음이 아니었었습니까? 그처럼 허무한 것 중에서 가장 허무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헛되고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헛되다라는 것은 실제가 없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허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헛되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은 정말 우리 인생이 덧없다, 절실한 허물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헛되고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의 의미와 비슷한 의미가 우상에게서 찾을 수가 있죠. 우상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손으로 깎아 만든 나무, 돌 이런 것들이 아닙니까?
그것이 무슨 말을 합니까? 그것이 무엇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먹을 수가 있습니까? 예, 걸음걸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제가 대구에서 살 때에 사람들이 팔공산 이런 곳에 가서 거기에 있는 갓바위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그 곳에 그렇게 가서 비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바위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 바위에 무슨 신령한 효험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헛된 것, 그로 인하여서 어떠한 결과물도 주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 아닙니까? 사람이 손으로 깎아 만든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그렇게 가지고 소유하고자 하는 이 세상에 추구하는 모든 것들, 부귀, 권세, 명예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구원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상처럼 헛되고 헛된 것 이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가운데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다. 이것을 솔로몬은 절실하게 인생 말년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헛된 인생을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솔로몬이 깨달은 것처럼 인생이 헛됨을 먼저 자각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 솔로몬이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은 것처럼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곤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도 그런 것들을 깨달은 것이 아닙니까? 욥은 가진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자녀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아내에게서도 외면당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욥이 그 후에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욥기 7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된 것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죠. 다윗의 삶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내리막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한 그 고통 가운데에 다윗은 이렇게 시편 39편 11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은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세상 온 만물의 이치를 인생은 헛되다 이것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심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인생은 아침 이슬과 같다. 인간의 일생은 아침 이슬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다 곧바로 사라져버리듯 약하고 허무하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허무를 넘어서는 길은 인생이 허무하다 이것을 먼저 자각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것들 이것들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한 사실에까지 인식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인생이 허무하다 이것만 깨닫는다고 해서 인생의 헛됨을 넘어설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더 한 단계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이 단지 헛되다 이것만을 이야기하려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들도 아는 이치가 아닙니까?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생 그 자체는 헛되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헛되다.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헛되다. 이것을 먼저 자각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렇다면은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 없을 때에 왜 허무함, 헛됨이 찾아왔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형수술을 하는 사람들 아무리 성형수술을 해도 만족감이 없죠.
연예인들 이런 분들 또 해외의 연예인들 그런 분들도 보면은 처음에 예쁘던 그 얼굴이 성형수술을 하면 할수록 점점 이상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충분히 예쁘다라고 할 만한데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더 예뻐지려고 하다가 결국 허망한 모습을 당하게 되죠. 돈이라든지 명예, 권세라든지 이 세상 것들 그렇게 더 가지면 가질수록 만족을 누릴 것 같지만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허무함을 누리게 됩니다. 일을 많이 하고 죽으라고 일을 하면은 그러면은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허망한 모습이 있죠. 예술가들이 아주 멋진 작품을 완성한 이후에 허탈감을 느끼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 왜 그렇게 되는가? 왜 인생의 허무가 이렇게 찾아오는가? 어떤 것에 몰두하고 어떤 것을 더 누리고 정상에 오르면은 허무를 극복할 것처럼 여기는데 왜 극복하지 못하는가? 이 허무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이것을 제대로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허무를 넘어서는 길은 왜 인생의 허무가 찾아왔는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인생의 허무가 찾아왔습니까? 한마디로 죄 때문입니다. 인생의 허무 중에 가장 허무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죽음이 아닙니까? 죽음을 눈앞에 목격한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은 인생이 헛되구나 이런 것들을 다 느끼게 됩니다. 장례식장에서 한 줌의 죄로 바뀌는 그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은 인생이 저렇게 허망하구나, 저렇게 허망하게 끝날 것을 왜 그렇게 아둥바둥 그렇게 살았던 거 이런 말들을 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불신자들 중에서는 왜 이러한 죽음이 왔는가? 왜 이런 허무감이 왔는가?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독일의 소펜하우어는 유명한 철학자였습니다. 그가 한 번은 베를린 대학 군내에 있는 어떤 공원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한참 동안을 곰곰이 사색에 잠겼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어느덧 이제 공원 지기가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문을 닫아야 하는데 한 노인 양반이 계속해서 앉아 있으니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입니까?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때 소펜하우어는 계속해서 사색을 하느라고 그 말에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금 재촉하면서 묻죠. 도대체 당신은 어디로 가야 할 사람이요? 가야 할 곳이 어딘데 지금 여기 이렇게 마냥 앉아 있는 것이요? 그러자 그 소리를 들은 소펜하우어가 눈이 번쩍 뜨이면서 말을 합니다. 내가 그것을 알았다면 지금 이렇게 내가 실험을 하고 있지 않았을 것이요. 지금까지 내가 바로 그 문제를 곰곰이 생각했던 것이요. 인생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나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아직까지 찾지 못해서 이렇게 실험하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내가 곰곰이 사색한 결과 한 가지 해답은 찾아서 그것은 인생은 죽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한번 왔다가 죽는다라는 것은 이제 철든 사람이면은 죽음의 그 존재를 인식한 사람이면은 누구나 아는 그 평범한 것 하나밖에는 깨닫지 못한 이 불신자의 모습이죠. 우리의 인생 허무의 최절정 죽음, 이것은 죄로 인하여서 왔다. 이 죄는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게 됩니까? 우리는 그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죄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추구하고 가지기를 소유한 재물, 그걸로
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명예 권세로도 제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인생만이 헛된 인생을 넘어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생의 헛됨을 넘어선 자, 극복한 자입니다. 그런 우리는 이제 어떠한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이제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결코 아니다. 나는 흙에서 났지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의 품 안에 영원토록 머물 자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자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돈이 없다,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명예와 권세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원하는 대로 성취하지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 자체는 허무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결코 허무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제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철학자이자 과학자요 기독교 변증가로도 활동한 블레즈 파스칼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죽음 뒤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지상의 죽음 뒤에도 영원한 삶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참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발견하여 영원한 것에 전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와 반대로 행동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헛됨을 넘어선 자들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인생의 헛됨을 넘어선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헛된 인생, 여기에 전력을 다하면서 여기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준 삶은 삶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펼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애를 쓰는 그 가운데에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라는 것은 이미 인생의 헛됨을 넘어섰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인생의 헛됨에서 넘어서게 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헛된 인생을 넘어선 자가 참된 인생의 의미를 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헛된 인생을 넘어선 우리로서 이제 우리를